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슬픔과 기쁨입니다. 슬픔과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과 기쁨. 슬픔과 기쁨. 우리 인생은 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슬픔이 없다, 나는 슬픈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영국 왕실에 있는 그 여왕이라도 슬픔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이 죽는 거죠. 아버지가 죽든지 어머니가 죽든지 자기 자식들이 죽든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병적으로 끊임없이 우울하고 끊임없이 슬픈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기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고사성어 중에서도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있죠. 희로애락. 인생은 희로애락이다. 희, 기쁠 희. 로가 성낼 로자죠. 그리고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사랑 애자가 아니고 슬플 애자. 그리고 락자가 즐거울 락자죠.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 화나는 일과 기쁜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인생이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감정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8가지 정도의 큰 감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노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질투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변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감정이죠. 그러나 슬픔이나 기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감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슬픔이 긍정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위험한 감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감정이지요. 우리의 감정 중에서. 그래서 슬픔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소설을 써도 주제가 이 슬픔의 주제가 많고요. 영화도 그렇죠. 슬픔을 다루는 영화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리고 친근한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슬픔을 당한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9.11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그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에도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젊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300명 이상이 죽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슬퍼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집단적인 슬픔이죠. 그런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그걸 잘 다루어 나가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슬픔을 우리가 잘못 겪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이 깊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 슬픔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슬픔에는 크게 두 종류의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실의 슬픔이죠.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재산을 크게 잃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식이 죽었거나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도 연인들끼리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참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과 헤어지고 2년 동안 술을 마시면서 폐인이 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본 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딸을 잃었어요. 죽은 건 아닌데 사라졌어요. 유괴를 당했는지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제 소문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게 됩니다.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도저히 안 되니까 손수레 하나를 사가지고 행상처럼 다니면서 딸을 찾는 그런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슬픔을 당했는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물론 세월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잃고 나서 세월호 부모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직장을 바꿨든지 직장을 버렸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들이 변한 삶을 살게 되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상실의 슬픔입니다. 두 번째는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러움이라고 하는 슬픔도 우리에게 친숙한 슬픔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아이들이 부모가 때리면 슬픔을 흘리게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게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참 많습니다. 이 슬픔이 그래서 서러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 그래서 자기 자책감이죠.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좀 뭐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억누르는데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슬픔을 느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그 슬픔을 느껴보았는데 그것은 내 능력의 한계죠. 그건 돈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지만 또 기대 이상으로 제가 원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그 미묘한 슬픔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슬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서러움이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이런 슬픔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 그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슬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도 유용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슬픔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슬픔의 이유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타인의 관심과 동정심을 유발하고, 네 번째는 타인의 공격성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고, 5번째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슬픔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슬픔을 잘 이겨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슬픔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슬픔을 신중하게 표현하라.
세 번째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라. 네 번째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활동을 찾으라. 다섯 번째는 의사와 상담을 고려해봐라. 이것은 아마 우울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슬픔도 마찬가지죠. 우울증이나 뭐 슬픔이나 같은 것이지만, 그런 제안을 이 전문가들,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을 하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슬픔을 당해봤겠지만, 주변에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감정이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우리가 공부하듯이 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슬픔에 대한 간단한 그런 그 진단과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어떤 예시를 통해서 슬픔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생각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눈물을 주셨을까? 눈동자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로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눈물이 과도하게 나면 눈 밖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변기 앞에다 써놓은 글씨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는 왜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강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약자가 된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귀가 그런 변기 앞에 쓰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은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무도 있잖아요. 이 수분이 마르면 부러지잖아요. 그죠? 남자도 수분이 마르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먼저 죽는 이유예요. 그게 고혈압이 됐건 뭐가 됐건 상관없이. 근데 여자는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촉촉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여자는 감정의 치유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되고 좀 우리가 유연해지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단어 검색을 하면 쭉 나오잖아요. 원래 그걸 진짜 검색하려면 원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어로 검색할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글로 검색을 해봤는데,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더니 구약 성경에 31번, 신약 성경에 10번, 그래서 41번이 41번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꼭 슬픔이라는 명사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울었다든지. 그렇지만은 그 눈물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검색한 게 4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인물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죠. 다윗은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 엄청난 용맹이 있는 거잖아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내력이 있고 끈질긴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도 죽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드디어 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십 대 들어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 침대가 뜬다는 거예요. 요가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편의 3절에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 밥을 먹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뭘 먹을 때도 눈물을 흘려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시편 58편에 보면은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전에 이 바뀌기 전에 눈물병에 담아주소서 그랬어요. 이 유태인들 사는 데 가면은 진짜 눈물병이 있어요, 집마다. 그래서 눈물병을 갖다 놓고 그 눈물을 흘리면 그 병에다 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태인들 중에.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주님의 병에다가 담아 달라는 거죠. 자기가 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흘린 눈물을 담아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물이 흘리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병에다 담아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갚아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슬픈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유영준 집사님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들 홀로 됐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흘린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져서 그게 내 인생의 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약이 못 되더라도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꽃과 같이 피어나고 그런 그 눈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담아주신다면 그 눈물은 정말 값진 눈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픈 일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나 우리의 사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슬플 때 울어야 되고 서러울 때 울어야 되고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 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은요 우리의 진정성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허물이 벗어지듯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과 매우 매우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당하거나 서러움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슬픔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물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데 저도 안과에 갔더니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갔더니 눈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그 눈물이 안 나오면 눈도 아프고요.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약을 주더라고. 자꾸 넣으라고. 근데 그거 넣어가지고 일시적인 처방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좋겠지. 근데 나이가 든다고 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생리학적으로 없어지긴 하겠죠. 약간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눈물이 없어지는 꼭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몸에서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느냐 하면 인종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의식불명인 사람 이런 사람을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말도 못하시는 분이 의식도 없는 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나이가 들었다고
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자꾸 회피하면서 마음이 광박해지고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돌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눈물 흘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더니 나사로가 죽은 채로 이 영을 한 채로 이렇게 몸을 붕대로 감잖아요. 그것을 감은 채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조창희 씨가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은 어떤 백혈병 걸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아빠의 희생, 그 부성애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백혈병 걸린 아이를 위해서 자기 각막을 기증해서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좀 병원비를 대보려고 했더니 자기에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 암이 걸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자꾸 나와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큰애가 읽던 책인데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우리 큰애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은 안 돼도 20년. 우리 큰애 초등학교 때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용마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용마산에 가서 산속에서 혼자 앉아서 읽으면서 막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죠. 감정이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슬픔을 느끼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울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영화에 담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우리 조집사님 보셨는데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이번 주에 보려고 합니다.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고요.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를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그 모습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게 슬픈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슬픈 일이 있거든 눈물을 그냥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 않을까,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여러 가지 상실의 슬픔을 느끼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룰 감정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쁨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사실 슬픔의 반대인 말이긴 한데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동양의 그 사자성어 히로에락에 그 네 가지로 구별된 감정 중에 첫 번째도 기쁨이고 마지막도 기쁨입니다. 기쁠 히, 성낼 로, 슬플 애, 즐거울 락자죠. 그래서 희와 락이 합쳐지면 희락입니다. 희락이 있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사이인가 그게 기쁨이 또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시지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 중국 그 변방에 북방에 있는 어떤 한 노인이 그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말이 좀 없어졌는데 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게 오히려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는데 몇 달 후에 그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마리만 온 게 아니고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와 좋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면서 또 무덤덤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친 거예요. 이 야생마 자기 집에서 기른 말 말고 다른 말은 좀 사납잖아요. 이렇게 길들이지 않는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죠.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하니까 이게 복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소 그런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전쟁이 났는데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안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슬픔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몇 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41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더니 몇 번이 나오느냐? 110번이 나와요. 기쁨은 110번. 그래서 슬픔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인생은 슬픔은 잠깐이고 기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인간이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뭔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슬픔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슬픔과 기쁨이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예요? 복음이죠. 가스펠. 그게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국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천국에는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4절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쁨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래서 심판을 받고
이 나라가 운명이 그냥 풍전등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아침에 찬양을 올렸죠. 여러분 안 보셨죠? 찬양 올렸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슬픔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스가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등산도 가고 탁구도 치고 낚시도 가고 즐겁게 사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즐겁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서 클럽에 대한 이제 그 보도가 제가 나와서 봤는데 클럽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왔을까요? 기쁨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기쁨을 바글바글 막 춤을 치고 술을 마시고 바글바글 왜 그럴까요? 기뻐하려고 기쁘려고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기쁨인가요? 그게 무슨 기쁨인가요? 기쁨을 찾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고 내가 탁구장에서도 어떤 그 여자 회원 한 분이 자기가 그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오늘은 누구하고 둘이서 어디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기쁨을 찾으려고. 참 그 방법도 다양해요. 그렇게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그 세상이 바로 현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탁구를 쳐도 기쁘지 않고 등산을 가도 기쁘지 않고 배드민턴을 쳐도 기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기쁘게 하려고. 그래도 기뻐지지 않으면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기쁨인가요? 마약이 깨고 나면 그 사람이 막 우울증이 찾아. 술이 깨고 나면 속이 쓰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슬픔을 정말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뭡니까? 꽃모자 씌워주고 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꽃모자 그게 화관이에요. 응? 풀잎새 엮어서 예쁜 꽃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 머리에 황금
황혼의 그 물결이 올 때 그 머리에다 화관을 씌워주었다. 그 화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화관을 쓰고 기쁨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화관을 쓰고 이 땅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 옷을 반짝거리게 빛나게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화관을 쓰고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